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똑같습니다. 11절부터 32절 신약 성경 121페이지 정도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먼저 11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두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된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연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다 같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이 아들마저 존중하는 아버지. 이 아들마저 존중하는 아버지. 그리고 소주제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배은망덕하게 저지른 유산 요구와 가출 그리고 허랑방탕하며 낭비를 일삼다가 결국은 궁핍한 처지로 내몰린 탕자의 삶. 그러나 모든 잘못이 자기 탓임을 인정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무거운 발걸음들. 다시 밟은 고향 땅과 이미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그리고 그 품에 안겨 누린 재회의 기쁨 등등. 이처럼 탕자의 떠남과 먼 나라에서 겪은 궁핍과 고생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어떤 상태에 놓였는지 적나라하게 폭로해주고 있죠. 또한 그가 고향에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과정을 통해서는 죄인이 어떤 방식으로 회개하고 또한 그 회개의 증거가 무엇인지 이 비유 이야기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이 비유 이야기의 중심은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고 그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상태와 회개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이야기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인물이 탕자이고 그의 생각과 행동이 죄인의 본성과 또한 그 처지를 나타냈다면 이제부터는 성경의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버지에 관해 살펴볼 차례입니다. 자, 물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행동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간과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성경의 독자는 이 아버지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비참한 처지를 고발함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매우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게 근데 개인적인 추측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세 가지 비유 이야기가 누구를 대상으로 교훈하기 위해 동원된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먼저 세리를 비롯한 많은 죄인이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아왔고 그 광경을 목격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모양새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비아냥거렸어요. 자,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 이 배경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하고 이 세 가지 비유가 연달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뭐예요? 우리가 읽은 마지막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세리를 비롯한 죄인들이었고 더불어 예수께 시비를 걸기 위해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이 광경 자체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럼 여기서 그렇다면 종교인들은 무슨 이유로 이 광경을 불쾌하게 여겼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종교적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죄인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매우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맞이하고 환대하는 예수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거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까지 어떻게 뒤집어 씌웠던 거예요? 너도 죄인이다. 이런 죄인들과 쉽게 접촉하는 너도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큰데 죄인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의 시선과 태도는 바로 그들의 신앙관, 신관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죄인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되 의인은 복을 주시고 구원하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이것만 보면 좋은 말 같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언급한 내용이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당시 종교인들이 이 신념을 너무 고지곳대로 해석하고 적용했던 탓에 죄인으로 낙인찍혔던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혐오하고 배척했던 거예요. 맹목적으로 혐오하고 배척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예수는 혐오해야 할 이 죄인들을 두 팔 벌려 환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꼬락서니까 너무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의 종교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 아니면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으로 여겨서 마구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난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께서 제시한 이야기가 뭐예요? 바로 본문에 기록된 이 세 가지 비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잘못된 종교 전통과 편협한 교리를 추종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마저 죄인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했던 까닭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동원하셨고 탕자의 비유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등장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탕자의 비유가 가르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앞으로도 이제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릴 테지만 이 이야기에 담긴 의구심과 의심을 해소한 뒤에 자연스럽게 도출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그것이 무엇일까요? 의심이 많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의 서두부터 물음표를 떠올렸을 테죠.
즉 이런 거죠. 둘째 아들이 되먹지 못한 태도로 유산을 요구했을 때 아버지가 애초부터 그 요구를 거절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그렇죠. 안 들어주면 되잖아요. 안 나눠주면 됐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무슨 이유로 이 되먹지 못한 아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이 배은망덕한 녀석이 도망가지 않게끔 집에 감금해 두거나 아니면 재산을 멋대로 허비하지 못하도록 한 푼도 내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정작 아버지는 이 아들의 요구대로 다 들어줬고 심지어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가는 녀석을 붙들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방관하거나 방치하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도 있을 만한 모습이죠. 만일 아버지가 처음부터 아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더라면 또한 재산을 나누어 주었어도 제멋대로 사용하지 않게끔 조치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들이 먼 나라에서 탕진하는 일도 없었을 테고 아버지는 집 나간 놈을 내내 기다리며 생고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대로 재산을 나누어 주었고 가출하여 먼 나라로 떠나는 아들을 붙잡지도 않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아들의 배은망덕한 요구에 손뼉을 치며 즐거이 재산을 나눠줬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죠. 또한 집을 떠나는 아들에게 꽃가루를 뿌려주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아버지는 아들의 못된 선택마저 용인하고 허용했을까요? 이 의문부터 우리는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관한 기록이 창세기에도 있죠. 그 창세기에도 앞서 제가 언급한 이 내용과 똑같은 의구심을 들게 만드는 구절이 여러 개 등장하는데 특히 2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많은 질문들을 양산하는 이 구절이죠.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이야기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항상 따라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 먹으면 죽는 나무를 왜 하필 세워놓으시는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푸념과 불만은 이제는 상투적으로 들릴 정도예요. 기독교 역사상 이런 질문이 옛날에는 없었겠습니까? 똑같이 있었겠죠. 애초부터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더라면 인류가 타락하여 불행해지지도 않았을 텐데 그러므로 하나님도 인간의 타락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생각이고 당연히 떠오르는 의문들입니다. 무엇이든 아담과 하와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고 마시며 풍성히 에덴 동산에서 누리기만 했다면 두 사람이 유혹당하여 타락하는 일도 없었을 테고 하나님도 그들의 배신으로 가슴 아파하시며 희생하실 필요도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전부 다 누리지 못하도록 선악과 나무를 만든 하나님은 인색한 양반이다 하며 조롱하기도 하고 좀 더 비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하기 위해 선악과 나무를 세우고 뱀을 풀어놓은 고약한 방관자쯤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었고. 그렇다면 선악과 나무를 심어놓고 먹지 마라 하신 하나님은 정말 인색하고 고약한 양반에 불과할까요? 아닙니다. 자, 위의 말씀을 보십시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하고 말씀하시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않도록 명령하신 것을 보십시오. 수백, 수천, 수만 그루의 나무 중에 오직 한 그루의 나무의 열매만 금하신 것을 여러분 어떻게 감히 인색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만 금지하시고 나머지 모두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이건 오히려 감사할 일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선악과 하나만 금지하시고 나머지 모두를 허락하신 이 명령 앞에
아담과 하와, 인간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순종해야 마땅할 뿐 먹지 않게끔 금하신 나무 하나에 집착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행태는 그야말로 괴상망측하고 배은망덕한 짓거리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아는 나무를 세우신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구별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을 매우 사랑하시고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다르게 당신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보다 더 특별한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인간은 하나님과 맞먹을 수 없고 그분을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고 요구하신 단 하나의 계명과 동산 중앙에 세워진 이 선악과 나무는 피조물인 인간에게 이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너는 땅에 있고 나는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한 장치였던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구별하는 하나의 장치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셨어. 그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차이를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게다가 이 명령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신 유일한 단 하나의 계명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두 사람이 이 명령을 잘 지켰다면 에덴의 풍성함을 영원히 누리며 살았을 텐데 여러분 이조차도 정면으로 어기고 타락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명령마저 어겼으니 모든 명령을 다 어긴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금지하신 이 명령의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에게 선택할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고 명령하신 것 자체가 여러분 두 사람이 당신의 명령을 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명령대로 움직이는 인형이나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의지에 따라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 제 의지로 좋아하고 사랑할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 반대로 미워하고 거절할 권리까지 부여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뜻마저 얼마든지 거역할 수 있는 존재로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바로 선악과 나무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편에서는 무모한 도박이나 모험과 같지만 피조물인 우리와 같은 인간 편에서는 너무나 큰 특권이자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게끔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은 무엇을 방증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매우 각별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서로가 인격을 갖춘 존재로서 친밀히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선택할 자유와 권리를 허락하셨습니까? 예,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교제할 수 있는 존재, 당신과 친밀히 교분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단순히 진흙으로 토기 인형을 빚으신 게 아닙니다. 당신이 입력한 대로 움직이는 기계 혹은 마음대로 조종하는 꼭두각시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이것을 보십시오. 또는 무시무시한 폭력으로 억압하여 억지로 굴복시키고 굴종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할지라도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바로 지금까지 제가 장황하게 언급한 내용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금 이 질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아버지가 무슨 이유로 아들의 선택을 강제로 뭉개지 않았을까요? 먼 나라로 떠나는 아들의 발목을 부러뜨려 버리거나 아니면 창고 안에 아예 감금하지 않았는지 어렴풋하게나마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무엇이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탕자의 아버지는 이 아들마저도 한 인격으로서 존중하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결정한 일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존재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존재로 바라봤기 때문에 억지로 강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꼭두각시나 인형처럼 다루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아버지는 아들을 폭력으로 제압하여 딴 생각 품을 여지조차 없도록 억압하는 폭군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배은망덕할 수 있는 권리와 떠날 수 있는 자유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착각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베푸신 자유와 권리는 내 멋대로 이것을 사용하고 악을 저질러도 괜찮다며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탕자는 아버지에게 부여받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아버지와 큰형님을 더욱 사랑하고 공경하는 자원으로 또한 그들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자신의 인격과 신앙을 더욱 아름답게 가꿔 써야 하는데 사용했어야 옳습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살림을 건전한 방식으로 관리하면서 재산을 증식하는데 손을 보태고 또한 큰형과 함께 힘을 모아 아버지의 텃밭을 땀 흘려 가꾸면서 더욱 돈독하게 우애를 다졌다면 이 가정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게 세워졌을 테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탕자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아들의 권세를 허투루 사용한 게 문제였던 것이죠. 허랑방탕하다가 낭비했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그를 한 인격으로서 존중하여 자유를 주셨으나 그는 그 자유를 저급하게 써서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낭비했던 거예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먼 나라에서 허투루 사용했고 받은 권세를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이 아들을 아버지가 또한 어떻게 조치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먼 나라로 가서 강제로 멱살을 잡아서 끌고 왔습니까? 아니면 아예 내놓은 자식처럼 여기고 족보에 빨간 줄을 그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 그가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오랫동안 애태우면서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감당한 일이었어요.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났을 때 자기의 자유와 권리로 나갔듯이 돌아올 때도 스스로 깨닫고 마음이 움직여서 돌아오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자원에서 나갔듯이 자원에서 돌아오기를 바랐던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를 무시했던 더러운 마음은 물론이고 제멋대로 호랑방탕하다가 낭비하기 일수인 생활 방식이 심각한 잘못이자 악한 죄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돌이키기를 아버지는 그걸 바라보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만물은 자기 스스로 선택할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우주 만물과 자연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의 법칙대로 운행하는 게 자연의 이치이고 다른 동식물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본성과 생리를 따라 생장하고 생육하는 것이죠. 거기에 어긋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문제죠. 오직 인간만이 제 생각과 의지대로 선택할 자유를 부여받았고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교제할 특권을 얻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여받은 자유와 권리를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하시듯이 우리도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다음과 같이 명령하고 있죠. 왜 구약 때부터 이런 말씀을 명령했을까요?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명령을 지키는데 어떻게?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예배와 섬김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기계적인 감사와 위선적인 경배는 역겨운 짓거리에 불과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무서워서 억지로 행하는 것도 오래가지 못할 뿐더러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 신앙의 현실은 뭔지 아십니까? 실상은 이런 식의 신앙이 차라리 편리하다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것, 위선적으로 하는 게 차라리 편리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가 그런 식의 신앙에 쉽게 길들여지고 오히려 자신의 전 인격을 동원하는 신앙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생각과 마음을 다 쏟아놓는 관계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죠. 그런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냥 대충 즐겁게 서로 예의를 갖추는 관계가 훨씬 쉽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인격으로, 진심으로 할수록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문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가 이런 선택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왜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하고 말이죠. 이런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매번 모든 일에 참견하시는 하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매번 그런 식으로 자식에게 간섭하는 부모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상상이 안 되시면 여러분이 그런 부모를 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굴 만나든지 프로필 가져와, 약속 시간 언제야, 언제 들어와, 뭐 먹을 거야, 어디로 갈 거야. 이거 다 참견하는 부모,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의 자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얘랑 연애 만나지 마, 쟤랑 연애 만나지 마, 얘랑 결혼할 거야 하지 마, 얘랑 이런 식으로 다 간섭한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숨 막혀서 죽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삶일까요? 그런 관계가 정말 사랑의 관계일까요? 또한 그것이 정말 친밀하고 깊은 관계일까요? 무엇보다 일평생 갓난아이처럼 보호받고 간섭받는 삶이 그 당사자를 성숙하게 만들 수 있을 거로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야말로 허황된 꿈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의 과정에서 겪은 경험이 한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듯이 타락한 이 세상을 디디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역시 동일한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매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그냥 무당을 찾아가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 시행착오를 겪을 때마다 물론 우리는 아파하고 신음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때때로 오래도록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저 멀리서 지켜보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방관하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분노와 서운함을 쏟아놓기 일쑤이죠. 어쩌면 먼 나라에서 궁핍한 처지에 내몰려 죽어가던 탕자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그 고향집에 있는 아버지를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을 방관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처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다. 너를 여전히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더럽고 망가진 죄인에 불과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는 도리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는 사랑으로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시듯이 우리도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죽음으로 나타내신 그 사랑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내 삶을 살아온 시간만큼 나를 참아주고 기다리고 견뎌주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